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전체를 보겠지만 오늘 제가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주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수요일이고 또 수요 예배 드리면서 또 이제 그러면 또 내일 목요일 금요일도 주일이죠.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회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보통은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 회개. 또 제가 항상 수련회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전주에 이제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속죄일에 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에 좀 정의를 좀 가져보기를 원하는데 보통 회개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많이 혼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회개라고 하면
혼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질책당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무래도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당해온 일들이겠죠. 잘못하면 부모님께 혼나고 또 이렇게 성경에서도 보면 회개하면 왠지 회개 안 하면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대해 잘못이 생각나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벌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도 못 가고 또 용서도 못 받고 죄도 짊어지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이 두려운 마음이 회개가 굉장히 무거운 게 되어 버렸죠. 뭐 무거운 게 맞습니다, 사실. 무거운 게 맞지만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게 회개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열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급적이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서라도 말씀을 다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게 오늘 성경 이해에 관해서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하나님 제가 뭐 이걸 잘못했습니다. 저걸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살려 주셨고 도와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 줄 띵 나와서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죄를 인정하는 장면만 나오지 이 회개 모습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사실. 회개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죠? 제가 죽을 사람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죄 인정이 이루어지죠. 또 하나의 특징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이 염정 목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뭐 우리 고조 할아버지, 뭐 고고조 할아버지, 뭐 선조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 때까지 올라가서 쭉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와서 자신들의 죄까지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관한 부분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가 요소들을 좀 많이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가지인데 먼저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죄가 시작된다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죄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성경에 수많은 장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약속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들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런저런 상황에서 힘들다고 하지만 정작 숨은 쉬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 뛰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이런 푸념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잘 지내세요? 뭐 건강하세요? 그러면 요즘 뭐 숨만 쉬고 삽니다. 네. 정말 힘들다는 말이겠죠.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숨만 쉬는 게 어디입니까? 숨 못 쉬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숨을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감사는 찾아내는 것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찾아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 더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면 죄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감사 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30개씩 써가지고 뭐 한 2주, 3주 이렇게 쓰는 거였는데 첫날은 쉬웠어요. 그동안 감사할 게 많아서 그런지 첫날 뭐 30개 쓰는 건 쉬웠는데 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뭐 일주일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게 생각보다 없어요. 전날 했던 감사 또 쓰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그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치아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눈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뭐 머리카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죄는 불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 주어진 삶에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를 잘 유지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죄가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회개는 잊어버린 과거의 은혜가 생각나는 순간 바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죠.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죄가 시작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잊어버린 과거의 은혜가 생각나는 순간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30살 9월에 지금 딱 요 시기예요. 딱 요쯤이네요. 그러게요. 30살 9월에 제가 미친듯이 울면서 회개했던 그날이 여전히 제 눈앞에 생생합니다. 사실 그날은 뭐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좀 지쳐 있었고 좀 피곤한 마음이었고 그냥 하나님이 좀 은혜를 좀 주시려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갔죠. 근데 그때 제가 회개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은혜가 생각나면서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삶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아주 외면하고 살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셨는데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가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그런 내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외면했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한참을 울면서 회개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잊어버리고, 또 지켜주시지만 또 잊어버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또 배반하고, 이런 반복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도 돌이켜보면 자신들이 포로기에 있고 자신들이 성벽을 건축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자신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당연히 죄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리의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회개하면 두려워합니다. 회개를 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는 스위치 같은 것입니다. 스위치 버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꺼진 방을 밝히려면 스위치를 켜서 불을 밝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회복이 되려면 스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스위치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고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이며,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을 기억할 때, 잊어버렸던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자기 전에 그동안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고, 또 예수를 믿어 오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비록 좀 힘들지만 내가 과거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따뜻했던 그 시절, 그 마음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잊고 있었다면, 그로 인해 죄가 있었다면 회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회복과 회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회개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밝혀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회개를 통하여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의 머릿속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